함께 볼 하나님 말씀 욥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욥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이제 오늘 본문은 욥기이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약 7주 동안 욥기 본문을 살펴볼 텐데, 욥기는 시가서예요. 시가서 쉽게 말해서 시입니다. 시. 이 욥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지혜를 이해해야 하는데,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규범적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패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봄 다음엔 여름이 오고, 여름 다음에는 가을이 오고, 또 낮 다음에는 밤이 오고, 밤이 지나면 다시 낮이 오고, 그 다음에 선한 사람, 의인은 상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라는 이 패턴에 따라서 보는 게 규범적 지혜고, 반대로 반성적 지혜는 이 패턴에 예외가 있다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 의인에게도 벌과 같은 저주가 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아주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는 그런 패턴의 예외가 있는 것이 바로 반성적 지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두라 여기서니 하나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생명을 거두어라. 나는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들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욥이 이제 고난을 받게 되는, 저주를 받는, 고난을 받는 본문인데, 이 1장에서 똑같은 내용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1장에서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장에 이어서 또 다시 한번 천상회의가 열립니다. 우리 본문 말씀 3절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 욥 봤지? 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을 향해 욥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최고의 칭찬을 하시죠. 어떻게 칭찬을 하세요?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는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다라고 하신 것과 견줄 수 있는 그런 칭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이 근거가 뒤에 나와 있는데, 욥이 아무 이유 없이 1장에서 고난을 당했어도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그리고 온전함을 지켰죠. 이 온전하다의 단어에는 이 순수하다, 흠없이 완전하다의 의미가 있는데, 굳게 지켰다는 단단히 붙잡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종합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함을 지켰다는 것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완전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완전하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께 그러한 칭찬을 받았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온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범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큰 위로와 큰 격려와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또 다시 도발을 합니다. 4절을 보면 사탄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라고 하죠. 이 격언은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여기에만 기록된 격언이어서 사실 해석하기에 난해한 구절 중 하나로 여겨지는데, 쉽게 말하면 욥이 앞에서 받은 고난은 피상적이다. 그러니까는 수박 겉핥기 식이다라는 거예요. 이 피상적이 뭐예요? 본질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리키는 것을 피상적이죠.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아직 본질적인 고난을 욥에게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욥에게 더 본질적인 고난을 허락하면 욥이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5절에서 그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뼈와 살이죠. 사탄이 생각했을 때 1장에서 욥의 재산, 재물, 심지어 자녀들까지 죽었어요. 사탄이 생각했을 때 욥이 이 정도면 그것들을 본질적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보니까 어때요? 본질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욥의 뼈와 살을 쳐야겠다. 욥에게 뼈와 살이 본질적일 수 있겠다라고 하고 이제 뼈와 살을 쳐달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 주의 손이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전염병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사탄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에게 있는 재물과 종들 그리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건들면 욥이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는데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욥이 전혀 미동도 있지 않으니까 사탄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에게 이러한 것들은 본질적이 아니었군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뼈와 살을 건드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붙잡았던 욥에게 자신의 재산과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욥에게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사탄이 욥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본문 말씀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이 좀 전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주의 손으로 뼈와 살을 쳐서 욥의 몸에 종기가 나게 합니다. 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라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이 병 앞에서 욥이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우리 친구들 8절 성경책을 보세요. 욥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질그릇 조각으로 긁었다는 것은 욥이 지금 얼마나 간지러운 상황인지를 너무나도 잘 표현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질그릇이 깨져서 조각이 되면 그게 얼마나 날카로워요. 그렇죠? 그거에 살짝만 긁혀도 피가 나는데 지금 욥은 그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고 있다는 거예요. 왜? 너무 간지러워서. 손톱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서 그 날카로운 질그릇 조각으로 계속 몸을 긁고 있는 거예요. 온몸을 박박 긁으며 피를 내고 그것이 아물었을 때 또 간지러워서 또 긁고 피를 내고 이 상황이 지금 욥에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가운데 앉아서 자신이 저주받은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욥의 현재 상황이에요. 욥은 또 다시 이유 모를 고난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이 욥이 1장에서의 고난부터 지금까지 이 고난받는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그렇지, 욥의 아내여서 욥의 아내. 욥의 아내는 그렇다면 욥을 향해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니까 욥의 아내는 욥에게 아니 당신이 지금 이렇게까지 고난을 받고 있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이렇게까지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 온전함을 지킬 거냐라고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 하신 칭찬을 욥의 아내가 또다시 인용을 하고 있어요. 즉 욥을 가장 옆에서 지켜본 아내가 욥이 현재 고난 속에서 끝까지 온전함을 굳게 지켰음을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음을 설명하고 있는 또 다른 표현의 방식이에요. 욥의 아내를 통해 욥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던 욥과 달리 욥의 아내는 욥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욥의 아내의 반응이 이해가 되지 않나요? 오히려 욥의 아내가 더 정상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집 안의 재산들이 이유 없이 사라졌어요. 10명의 나의 소중한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음을 당했어요. 이 상황에서 어떤 어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욥의 고난을 보고 아무렇지 않게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우리가 보기에 욥의 아내가 더 인간미 있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욥의 상황을 이제 욥의 아내가 아니라 제3자가 봤을 때 어느 정도였냐면요. 우리 오늘 본문 뒷부분인데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 유쟁이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에게 3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3명의 아주 소중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3명의 친구가 욥의 소식을 듣고 욥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욥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욥이 지금 망가져 있는 거예요. 질그릇으로 피부를 긁을 정도였으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해 있었겠네요. 그래서 3명의 친구들은 욥을 보며 통곡을 해요. 자신들이 더 절망합니다. 그리고 욥 옆에 앉아서 무려 7일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7일 동안 한마디도. 위문을 가서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욥의 상황이 어떠했다는 거예요? 처참했다는 거예요. 욥이 현재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10절 상반절, 여러분 성경책 10절 상반절 한번 보세요. 10절 상반절을 보면 욥이 자신의 아내에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이 여자의 말이 뭐예요? 어리석은 여자의 말이 뭐예요? 욥의 아내가 했던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했던 말에 대한 대답이죠. 생각해 봅시다. 이게 지금 욥의 상황에 살 수 있는 말인가요? 아내의 말에 동의하며 맞아, 나도 당신의 말에 동의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맞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까?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못 믿겠어 라고 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아내의 말대로 같이 하나님을 욕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죠. 우리와 비교했을 때 욥은 우리와는 다른 정말 어나더 레벨과 같은 그런 사람 같아요. 이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현실을 초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너무나도 큰 충격 때문에 욥이 이성을 잃었나 보다, 현실적인 감각이 잃었나 보다 생각이 들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어떻게 욥의 아내와 다르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조금 더 살펴봅시다. 전도사님이 처음에 욥기에 대해 설명했을 때 두 가지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그렇죠, 규범적 지혜. 규범적 지혜는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창조의 패턴이 있다. 자, 반대로 반성적 지혜는 어떤? 그렇지, 패턴에 예외가 있다. 이 두 가지 지혜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원래 이 규범적 지혜의 틀 안에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욥기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자녀들이 자기 생일에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를 먹고 마시며 자기의 생일을 즐긴 거죠. 욥의 자녀들이 각각 잔치를 끝낼 때마다 그 자녀들을 불러다가 깨끗이 씻기고 그 자녀들의 명수만큼 제사, 번제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자녀들이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봐, 그 과정 가운데서 죄를 범했을까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욥은 내 자녀들의 죄를 지으며 내 자녀들이 벌을 받을 것 같다는 그 규범적 지혜 틀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며
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욥은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이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 틀이 1장 뒷부분에 가면서 조금씩 깨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먼저 욥기 1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그 욥의 자녀들이 이제는 마다들의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욥의 재산, 욥의 재물, 욥의 종 그리고 함께 모여있던 그 자녀들까지 한 번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규범적 지혜 틀 안에 있던 욥은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이 상황을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아, 내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죽었나 보다. 혹시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벌을 받았나 보다 라고 고백을 해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욥의 고백이 달라요. 욥기 1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의 고백이 달라졌어요. 규범적 지혜 틀 안에서 사는 사람과 같지 않게 되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이 고난을 받았지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고백을 합니다. 욥이 규범적 지혜의 틀을 깨고 창조 패턴에 예외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욥은 이 장에서 또 똑같은 고난을 겪고 나서 현실을 초월한 고백을 했어요. 욥의 아내에게 어떻게 당신이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냐라고 하면서 초월적인 고백을 했어요. 그렇다면 1장 초반에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원리로만 생각하던 욥과 1장 후반부의 욥의 고백 사이에 이 잠깐 짧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이 답을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찾을 수 있는데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거니와. 성경은 욥의 인내를 기록하고 있어요. 인내가 뭔가요? 참고 견뎠다는 거죠. 참고 견뎠다. 욥이 규범적 지혜의 틀을 깨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고난 속에서 인내했기 때문이에요. 고난 중에서 인내하며 묵묵히 하나님을 묵상했기 때문이에요. 욥은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을 보면서 자신이 해결하고자 발버둥 치지 않았어요. 그저 그 자리에 앉아 그 고난을 참고 견뎌내며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패턴의 예외이지만 이것조차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임을 인정하며 그 고난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 그동안 자신이 규범적 지혜의 틀로만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이제는 반성의 지혜의 틀을 통해 더 넓고 더 위대하시고 더 풍성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규범적 지혜의 틀을 벗어났다는 것은 곧 신앙의 성수, 신앙의 성장을 말합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신앙이 더 성장했고 더 성숙해졌어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었어요. 물론 욥기 1장 5절의 그 신앙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적어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벌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곧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욥기 1장 5절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의 원리로만 일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는 날마다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점점 더 성장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점점 더 성장하고 있나요? 혹은 반대로 여전히 성장하지 못한 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나요? 전도사님도 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지만 최근에 내가 여전히 성숙하지 못하구나, 여전히 내가 아직도 성장하지 못했구나 라고 좀 느꼈던 때가 있었어요. 바로 그저께 금요일의 일이었는데 이제 전사님이 학교 대학원에서 이제 체프를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집에 오려고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이제 차를 탔습니다. 탔는데 타가지고 이제 내비도 검색하고 이제 가면서 들을 찬양도 준비해 놓고 시동 걸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 주인이 자기 차 문을 확 열어가지고 전사님 차가 찍힌 거예요. 전사님이 학교에서 이미 2번이나 문콕을 당했거든요. 굉장히 예민해 있었어요. 이 문콕에 대해서. 근데 내가 타 있는데 내 차에 문콕을 했네? 바로 창문 내리고 전사님 방금 문 여시다가 제 차 찍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에? 에?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순간 속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분명히 알았을 건데 이게 문을 그냥 이렇게 안 잡고 그냥 열었다니까요. 그냥 옆에 사람이 있는데 알았을 건데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내려가지고 다시 말을 했죠. 전사님이 방금 문을 확 여셔서 제 차 문이 좀 찍혔습니다. 그러고 전사님 차를 봤어요. 차를 봤는데 이상하게 찍힌 게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엄청 쾅 소리가 났는데 찍힌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가 일단은 찍힌 게 없어서 뭐 괜찮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문 열 때 조금만 더 조심히 열어주세요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헤어졌어요. 집에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전사님 가장 먼저 뭐 했을까요? 다시 또 갔어요. 차 문을 다시 또 갔어요. 아, 진짜 찍힌 게 없나? 아니 이게 안 찍힐 수가 없는데 하고 자세히 보니까 손톱만큼 패여 있는 거예요. 이 문 쪽이. 그래서 순간 너무 막 속상한 거예요. 아까 그때 내가 연락처라도 받아놨어야 됐나? 혹시 모르니까 내가 연락처라도 받아놓고 다시 연락을 해야 됐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막 눈에 띄거나 막 진짜 긁혀가지고 스크래치 나거나 이런 게 아니어서 그냥 넘어가자 싶은 마음이 다시 집으로 올라와서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준비하기 위해 이 말씀을 폈는데 조원사님이 느낀 거죠. 내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내가 아직도 미성숙하구나를 느끼게 됐어요. 사실 차가 전도사님에게 있어서 영원한 존재는 아니죠. 언젠가는 이 차도 폐차가 되겠죠. 나는 여전히 영원하지 못한 거. 언젠가는 폐차가 돼서 사용하지 못할 거에 내가 이렇게나 마음을 두고 있구나. 조원사님은 차를 살 때 중고 되팔려고 사진 않고 그냥 투폐차 될 때까지 사용하려고 샀기 때문에 막 그렇게 막 크게 막 신경 쓰지는 않아요. 그냥 조금 이렇게 험하게 쓰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거니까 내 소유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매일 말씀을 보고 매주 말씀을 연구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전도사님도 이렇게나 부족한 모습이 있고 이렇게나 여전히 성장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러한 전도사님도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있어요. 욥기 1장 5절의 신앙 그리고 고난 속에 파묻혀 있는 1장 20절의 신앙에 갇혀있을 때가 머물러 있을 때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욥기 2장의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영원하지 않은 것에 본질적이 않은 것에 마음 흔들리지 않고 이 규범적 지혜의 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늘 본받고 따라가야 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본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신체적인 성장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키가 자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무엇도 같이 자랐대요? 지혜도 같이 자랐대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부분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영역까지도 함께 성장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자라다는 전진하다, 증가하다, 커지다, 깊어지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성장은요, 우리의 전 영역이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성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교제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새벽을 깨워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시며
또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낮고 천한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구원을 얻게 하심으로 날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셨어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날마다 깊은 교제를 이루어 가셨어요.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신체만 자라서는 안 돼요. 또는 신앙의 연차가 쌓여가면서 나의 잔머리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익을 보고자 하는 잔꾀만 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욥기 몇 장에 있나요? 1장 5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인과 응보의 원리로만 생각하면서 규범적 지혜의 틀 안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면 욥기 1장 20절에서와 같이 고난 속에서 몸부림치며 그 규범적 지혜의 틀을 조금씩 깨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우리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 규범적 지혜의 틀 안에서 인과 응보의 원리로만 생각하지 맙시다.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에요. 지금 힘든 순간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을 묵상합시다. 특별히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금요 기도회에 나오세요. 그저께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몇몇 친구들이 금요 기도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데 전사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물론 특정 친구들을 언급하는 것은 실례이기 때문에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금요 기도에 나오세요.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금요일 그 9시부터 10시까지의 그 시간을 구별하세요. 그 시간을 구별하지 않으면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요 욥기 1장 5절의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묵상해야 해요.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패턴에 예외를 두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욥기 2장의 신앙으로 성장합시다. 신앙의 성장을 통해 크고 위대하시고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시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더 깊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결단 찬양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을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리 함께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 같이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고난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아픔들이 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아픔을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고난을 받고서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나 혼자 하려고 하면 우리는요 인과응보의 원리로만 일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우리 욥기 1장 5절의 신앙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장으로의 신앙을 위해 성장하길 원하세요. 그 고난을 묵상하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세요. 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 기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들을 말씀을 더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디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 욥기 몇 장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만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그 고난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인과응보의 원리로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본적 지혜의 틀 안에서만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우리는 제한된 시야 속에서 좁은 시야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장으로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성장하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교제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찾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계속 커질 수 있도록 증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성숙과 성장이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기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욥기 1장 5절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욥기 2장으로의 신앙을 통해 초월적인 하나님을 패턴의 예외가 있으시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임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고난 속에서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치지 않게 하시고 문제 앞에서 내가 해결하려고 일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다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며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귀한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